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 이사야서 22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장차 자기 백성들에게 이루어 주실 참된 약속이 무엇이고 또 그것을 소망으로 삼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면서 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면서 모든 일과 사건들을 주장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사역의 최종적인 목표, 그게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잘 소개해 줍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의 결과로 평강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모든 교만한 자들, 모든 죄를 범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 죄에 따른 심판을 행하실 것이고, 반면에 자기 백성들은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더 이상 죄가 없는 그런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겠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절로부터 4절 내용은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소개해주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다. 선지자 이사야가 부름을 받아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해서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소개해서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인가 소개해 주죠. 2절에 보면은 만일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 위에 설 것이고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게 될 것이다. 그 결과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호와의 전의 산, 실제적으로는 시온산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산, 시온산을 표현하는 것인데 이 말의 의미는 상징적이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지형 가운데서 예루살렘이 위치하고 있는 이 지역은 깊게 패여 들어가 있었던 그 강줄기를 이렇게 올라가서 상당히 높은 지역에 이 예루살렘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 지형에 의하면 천의 요새와 같은 곳이 되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솟아서 그곳에서 예루살렘이 있고 그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시온산이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의 상징으로 삼아서 말일의 세상의 끝에는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모든 산 위에 뛰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그 결과 만방의 모든 나라들과 백성들이 그곳으로 모여들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결과 만방의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그 나라로 나오게 될 것을 예언해 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과 함께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인가? 그 찾아온 백성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3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고 우리가 그 길로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리와 함께 그들이 모여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의 나라에 들어오는 그 백성들의 그 외침, 그들의 고백, 그것이 이 3절에서 잘 표현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이 말의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뜻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그의 말씀이 사람들의 입가에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잘 구현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그러할 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한 일과 함께 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가 4절에 보면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신다. 많은 백성을 판결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심판에 관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읽은 그 이하의 말씀 속에서도 그 심판에 관한 메시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12절 이하에서도 그 내용들이 쭉 소개가 되고요. 또 7절 이하에서도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루시게 되고 그 심판이 끝나게 될 때는 어떠한 일이 또 있게 될까 이야기해 주시기를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반절에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 것이다.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이 나라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을 것이고 전쟁을 연습하는 일이 없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평화가 구현된다. 평화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평화라는 말은 당시에 이 구약의 말로는 샬롬이란 말을 쓴다.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이죠. 누차 기회가 될 때마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본래 지어주신 정상적인 상태를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정상적인 상태,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상적인 상태, 또 사람과 창조함을 받은 모든 자연, 이 세계와의 정상적인 상태를 말할 때 그것을 평화다 혹은 샬롬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늘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정상적인 상태가 이루어지지 못하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여전히 죄라고 하는 것이 항상 그 사이에 있어서 정상적인 상태를 갖지 못합니다. 다투고 미워하고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을 경험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과 자연 사이에도 수많은 이런 이상 기후 현상이라든지 우리가 예전과 다른 많은 자연의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수많은 인재라든지 또 자연재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일들은 아직은 이런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가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런데 여기서 예언하고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때에는 이러한 평화가 깃들게 되고 이러한 평화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받았던 그 시대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부름을 받아서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그때 약 5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 그와 동시대에 함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비슷한 시대에 부름을 받아서 예언을 전하는데 미가서 4장 1절로부터 5절 말씀에서 역시 이와 아주 비슷한 말씀을 예언해 주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끝에 이루실 그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소개를 해주게 됩니다. 죄와 심판에 죄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는데요. 5절부터 11절에 대해서 11절 말씀에서 보면은 그런 죄와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주어집니다.
가까이는 당시의 역사적인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자기 백성들이라고 부르는 자들을 하나님이 왜 징계하셨는가, 혹독하게 징계하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말씀. 5절과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6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다, 이 말은 징계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였다.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쳤다. 이방인과 더불어 언약을 하였다라고 세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 나라는 거의 멸망의 직전, 패망 직전에 이르러 있는 상태였고 남유다마저도 많은 징계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내리셨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다 하는 겁니다. 이방 족속들의 풍속들을 본떠 살면서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어버렸다는 사실이고,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해야 될 백성이 이방의 우상에게 의지하고 점을 치는 일들이 있었다. 또 이방인들과 함께 화친의 조약을 맺으면서 그들의 모습을 본떠가는 그 여러 모습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당시의 이 백성들에게 징계하셨다라는 사실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이라고 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당시의 이방 나라들을 대단히 부러워하고 그들을 따르는 모습을 소개해 주는데요. 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서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고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풍부한 것들, 세상의 좋은 것들을 그토록 바라보고 좋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존심, 자존감을 잃어버렸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그들이 가져야 할, 소유해야 될 것들, 그러한 것들은 다 없고 이방에 좋지 않은 것들은 그들 마음속에 가득해 있는 당시의 택한 백성들의 그 모습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어미로운 심판에 관한 경고가 12절부터 쭉 마지막 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내용은 뭘까요? 세상도 의지하지 말고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 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셈할 가치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의 빛에 행해야 될 백성들이고 하나님을 의지할 백성들이고 이 세상의 풍부한 것들, 좋은 것들을 부러워하거나 본떠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당시에 읽는 성도들보다 이 말씀을 더 가까이에서 읽어야 합니다. 왜냐? 옛적에 주께서 오시기 전 약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볼 때에는 성취가 된 일이고 또 한편으로는 좀 더 완전한 성취를 기대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말일,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신약으로 오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것에 관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고 그 말일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소위 말세라고 말합니다. 이 말세의 의미는 세상의 끝날을 말하는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게 되는 날, 즉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찾아오셨을 때 이걸 우리가 초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 재림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초림으로부터 재림에 이르는 시간을 두고 여기 말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저희는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나요? 이 말세를 살고 있는 겁니다. 이미 한편으로는 이루어졌고 그러나 아직 한편으로는 완성되지 않고 그 완성의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말씀을 완전하게 우리가 그걸 성취하지는 못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그 성취의 또 다른 면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고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평강, 샬롬이 무엇인가를 어느 정도 우리는 이미 맛을 보고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고 온전하게 완성될 그 날을 우리의 최종적인 소망의 날로 우리가 삼아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적에 이 말씀의 빛, 계시의 빛이 희미했던 때에서조차도 그 말씀을 듣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따랐던 성도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더 밝은 빛 가운데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로 충성스러운 자들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살아가면서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바라볼 때 무엇보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에 힘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 하루 우리의 남은 삶이 이러한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우리 마음에 품고서 그 나라가 온전히 완성될 그때를 소망으로 삼아서 또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